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주를 찾는 자, 자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그 무너진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나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금 수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믿음은 변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너져버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주변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끌어안아 주시옵시고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사 무너지는 곳에 아버지 다시 한번 수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내 신앙을 알기 원하시는 주님, 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이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나의 믿음을 회복하여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그 믿음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가 찾고 주를 부르짖을 때에 나를 만나주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린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주를 부를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치우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매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갑시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더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공간이 얻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동안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공간이 얻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팔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흔들릴지 몰라도 세상은 흔들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면서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아름다운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해봅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 되신 주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선택할 것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믿음이 확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힘과 방패요 내 걸어갈 길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 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믿음이 확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그 믿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고자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맡기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십시오. 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 주님 손에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과 나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사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들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호렙산 여정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성경학교 또 청년부의 국내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여정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망과 낙심하여 있을지라도 주님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담은 아버지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전쟁의 아픔과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게 해주시옵시고, 어둠이 빛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줄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호렙산 기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청년 성경과 기억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국내의 모든 성경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어주시사 것 따라 그는 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하나님 충만한 영이 오늘 이 자리와 영상을 통해 예배를 그 자리에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온전한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사 무너진 곳은 보수하여 주시고, 상실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제들에 설로 넘치는 생수의 은혜가 열방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우신 국내의 선교지 지성전과 선교센터마다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 진행 중인 부서와 기관마다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창조적 소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푸른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불어와.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우리 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담임을 맡아 부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부임하는 교회의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였지만 처음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할지, 사람들을 좀 웃겨야 할지, 아니면 보수적인 교회이기에 아주 근엄하게 설교의 서두를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중 목사님이 섬길 가까운 교회에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유명한 부흥사는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는지 듣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서 처음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노트를 꺼내 받아 적기를 시작합니다. 그 부흥사님의 설교의 그날의 주제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께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껴안아 보았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목사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모든 성도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차는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한 이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성도들의 얼굴은 안도의 빛과 더불어 활짝 피었습니다. 이 목사님 뒤에 앉아 있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나도 다음 설교에 저것을 인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설교를 잘 준비했습니다.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 근엄한 얼굴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첫 말을 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가슴으로 껴안아 보았던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처음 부임하는 목사님의 입에서 이상 야릇한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앞좌석부터 뒷좌석에 앉는 사람들까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을 듯이 모두가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 모습을 본 강단 위에서 바라보던 목사님,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다음 말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누구더라? 암만 고민해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근데요, 그게 누군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으니 그날 설교는 한마디로 망쳐버린 거지요. 핵심을 잃어버린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얼굴이 화끈거려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를 정도로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임과 더불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정의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고백 속에 증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귐과 나눔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친교와 봉사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소외당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심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요, 더 나아가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단순한 진리 또한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의 규범에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에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내용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의 역사,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낸 바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소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전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때나 시대에는 어려움이 없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아마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불안하고 염려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절망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매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는지요? 여러분, 20%가 80%를 이끌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20%의 사람이 이 사회의 80%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서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이사야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삶 속에 실천적 행위로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를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의 창조적 소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저 소아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자신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아시아로 가는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요. 그 첫 번째 장소가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지요. 유독 빌립보에는, 다른 지역에는 유대인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함께 제사할 수 있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유독 빌립보에는 없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어 매를 맞고 착고를 채우는 가운데 찬송과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열려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간수가 그것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바울이 있어서의 빌립보 교회는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딸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후원했고 선교 헌금으로 후원했고, 바울이 저 옥중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서의 빌립보 교회는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 안에 복음이 있을 터인데,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일 텐데, 그러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떨까?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원문을 보면 폴리투에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폴리투에스라고 하는 것은 폴리테스, 정치죠. 이 폴리테스와의 합성으로서 에스데가 붙임으로써 시민으로 행할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적용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한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릴 특권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의무와 책임이 존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어둠의 자녀여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순간 우린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여,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우리의 존재성이 달라진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성으로의 변화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집니다. 어디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를 인정하신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나를 인정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인정할까요? 능력이 있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죄와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삶이 곤고할 때에 우리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갈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창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삶에 안전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뭐예요? 의뢰한다는 것은 depend on 하는 건데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은 우리에게 진정 의지할 대목이 못 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의뢰자가 되어주시고 의지자가 되어주신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삶의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광의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 보기에 적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곧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쓰임받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부 예배 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다른 1부나 2부, 3부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삶의 의미가 좀 사라져요. 옛날 젊었을 때만 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주하면 내 손에 잡혔던 내 삶의 일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음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바로 철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철들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내게 잡히는 것이 없기에 삶의 허무함, 삶의 무의미성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깊은 심적인 곤고함이 생기고 그것이 확장되고 그것이 상승하면 우리에게 뭐가요?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오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 저 말씀은 나랑 별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시간씩 가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 왜 내 생명 연장시켜 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제껏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삶의 여정 가운데 내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위험한 섬에서 구해 주시고 내 병에서 살려 주시고
내 가난과 내 아픔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고스란히 경험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내 삶에 뭘 해서 뭘 얻고 뭘 생산하고 뭘 얻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경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의 은혜, 그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나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역사가 내 자녀들 속에 전승되어 계승되어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값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꼭 무엇을 해야만이, 무엇을 이루어야만이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삶의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의미가 있을 때에 내 삶에 만족이 있게 되고, 더불어 내 삶에 역동성이 생기게 되고, 내 삶에 충족감이 있게 됩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실현이 충족돼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나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변화의 욕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누구나 인간의 마음속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의미는 성장의 의미와도 같고, 더 나아가 삶에 있어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생산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들이나 아닌 사회의 규범이나 메커니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에, 복음이 꿈틀거릴 때에 내 안에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존재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안에 새로운 깨달음의 역사에서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었구나 회개합니다. 변화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능력 안에 사는 삶의 모습에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자아가 실현되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내 삶에 안전이 있으며 내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과 성실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성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윤리와 도덕의 규범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 안에 정직성이 있을까요? 성실함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은 우리의 가치의 규범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실존적에는 아무런 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과 성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경외한다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리스펙트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드러나는 게 뭘까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을 때 내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드러나는 외적인 표현이 뭐예요? 정직과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는 내 안에 정직성과 내 안에 성실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진 거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에. 본래 죄인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더라도,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더라도, 내가 아무리 정직할래도, 내가 아무리 성실할래도 내가 가진 의의라 그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내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게 되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안에 있으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표현되는 외적 표현의 모습은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정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고, 내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고, 내 이웃에게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고, 내게 성실한 것이고, 이웃에게 성실한 겁니다. 제가 몇 번씩 예화를 들었을 겁니다. 제가 선교구 목사를 담당할 때에 제가 맡은 선교구 안에 정육점이 있었습니다. 정육식당이 많은데, 정육점으로 가면서 우리 지구장 되시는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게 이분이 전도 대상입니다. 오고 가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고 가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때로는 고기, 불필요한 고기, 돼지고기도 사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많이 녹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을 다시 방문해서 주인 어른한테 예수 믿으시지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대뜸 저에게 던져진 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울 못 속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그 말에 그리스도의 삶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정직이에요, 성실성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실존성이 바뀌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삶에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을 볼까요? 내적인 것은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삶, 정직과 성실입니다. 그러기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뭘까요? 정직과 성실이 다른 걸까요? 우리 장로님의 정직과 성실과 제가의 정직과 성실과 다른 성격일까요? 자매님의 정직과 성실과 내가 정직과 성실이 다른 성격일까요? 같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 안에, 내 안에 있어지는 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안에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뭘 전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직과 성실은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신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헬라 원문을 보면 둘로 마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세포레이팅다고 하죠. 그렇게 정함이 없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되면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며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정한 마음이 사라지지요. 목표와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상승되고 이것이 증폭되게 되면 우리 안에 뭐예요? 주저앉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가는 사람은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무마함의 담대함이 아니라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영어의 표현을 하면 holy boldness.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바깥에 나가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 믿으시오,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의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문제와 역경과 환난이 내 안에 찾아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않는, 거기에 맞서 싸움,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거룩한 담대함. 그런데 이 거룩한 담대함이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능할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은 좀 더 두려움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영을, 우리의 넘어뜨리는 존재가 여러분 보이는 존재입니까? 보이는 존재면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존재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은 무섭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역사 보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게 실체가 있을까요? 고난과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권고한 문제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내 몸은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느니라. 혹 너희가 고난에 넘어지고 고난에 너희의 생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상급이 있을 터이니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전쟁만큼 무서운 전쟁이 어딜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무서운 싸움이 뭔지 아세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끝을 보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싸움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넘어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혹 넘어지고 너희가 생명에 상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저 생명은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너희의 상급이 있을 거니 담대히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란 단어는 영어에 말하면 courage라고 얘기합니다. 이 courage란 단어는 코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약도 운동도 심장 뛰어야 하는 거예요. 용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용기는 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신체적으로 용기가 있고 도덕적인 용기가 있고 윤리적인 용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적 용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용기가 뭘까요? 유명한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표현은 nevertheless입니다. 우리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던 단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게 정말로 육신의 병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지난해 한 해 후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내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내 미래에 계획했던 일이 무너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남은 대목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에 여러분 무기의 체계가
또 전략이 위대한 장수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두 가지의 약속에 근거하여 전쟁에 나갑니다. 적이 얼마나 있느냐, 전략이 어떠하느냐, 아군의 전략이 어떠하느냐 상관없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하나, 저들은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저들을 알고 뭐예요? 거룩한 담대함으로, 용기의 삶으로, 심장이 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정말 진정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사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 할까요? 자빠지지 마세요. 자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다. 그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서 싸워 이겨 나가는 것. 이게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끝으로 은혜 중심으로,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은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창조 소수가 사는 인생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은혜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함이라.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면 기쁘고 좋고 감사한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 중심의 삶은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만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조차도 은혜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인생에게는 뭐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심의 삶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전제해야겠어요. 하나는 내 공로와 내 의를 포기할 때 은혜가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 노력, 내 공로, 내 땀, 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내 의지와 내 공로, 내 의를 포기할 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있지, 나라는 것이 빼어지게 될 때에 내 안에 은혜가 솟아오릅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삶에 뭐예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삶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해서 이루었습니다. 거기엔 감사가 있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 안에 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에 대한 칭찬과 자기의 나타남에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통한 감사와 감격 속에 또 다른 삶의 에너지가 생겨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원수 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내가 믿게 될 때에 뭐가요?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은혜의 현실성이에요.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과거의 것을 회상하며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것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 다 과거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 중심의 삶은, 은혜 중심의 세계관에 속하여 사는 삶은 은혜로 현재를 바라봅니다. 은혜로 미래를 조명합니다. 왜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지금의 삶의 모습들을 은혜로 해석해 보세요. 감사했잖아요. 지금의 삶의 모습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적 관점에서 내 삶을 조망해 보자고요. 뭐가 있어요? 감사했잖아요. 감격하잖아요. 와, 하나님의 은혜야. 이 고백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지금의 모습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기 이 삶에 감사와 감격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제일 하신 말씀, 강력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있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송을 진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던 노예 상인입니다. 술주정꾼입니다. 남봉꾼입니다. 어느 날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런던의 뒷골목을 가다가 한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귀에 거슬렸어. 내가 들어가서 저 찬송, 저 노래 부르는 사람들, 저 중얼거리는 사람들 다 때려주리라 하고 교회 안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평생을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찬송이고 즐겨 부르는 찬송일 겁니다. 그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십자가의 은혜 감격하며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墓비에 남길 말을 스스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존 뉴턴, 그는 한때 방탕에 빠진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곳에 묻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거기 여러분의 묘비에 쓸 여러분의 글귀를 한번 써보신 적 있나요? 그냥 1960년 태어나서 1900 몇 년에 죽어, 이거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삶을 고백할 수 있는 문구가 있나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냐고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에다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를 칠 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과 성실의 삶이,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확장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창조적 소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을 통하여 정직과 성실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고백하며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복음의 창조적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권사님 인도하신 최시은님, 박인수 권사님 인도하신 이영성님, 새가족까지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셔도 함께 나오실 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2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이름 성경학교가 빠른 길보단 바른 길로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의 자녀들 있으면 꼭 보내주십시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저들 일평생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교 국내 해외 선교가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26교구의 장명자 권사님 관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인범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보시고 선교의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는데 보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전도하시는 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때문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믿음 드리며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씌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의와 평화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국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아픔과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밖에 슬픈 일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화평의 지구촌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 무더위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희생이 떠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복음의 능력 안에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